지휘. 무릎이 뭘까요? 무릎이 무슨 뜻일까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KBS 어떤 PD가 제가 이거를 줬더니 무릎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운동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무릎으로 자의 꿈을 쥐하며 그런 간증책을 제가 9년 전에 낸 거예요. 벌써 한참 됐죠. 이거 한 1시간 정도면 읽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들으시면서 대답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많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를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꿈을 찾고 일하고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가 벌써 9년 됐으니까 만나는 사람한테서 제가 그냥 드리는데 일단 대답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 마이크 쓰기 편하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제목은 기도로 수지 맞은 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로 수지 맞은 나의 인생.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말씀은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요. 기도하고 나오신 분. 오,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손 들고 한번 얘기해요. 손 들고. 기도가 기도 한마디로 잘 생각하는 기도는 뭐다? 한 줄로 딱. 아, 손 들고 얘기하신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과 대화. 아, 네. 하나님과 대화. 좋습니다. 네. 자, 이따가 끝나고 제가 저자 사인을 해드릴게요. 이게 인터넷에도 나와있고 제법 유명하게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네. 자, 그래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다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네. 5월달에 오살리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때까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오살리 이전하고 이후하고 때까지 달라졌어요. 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또 제 인생이 기도라는 걸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차가 뭐 먹고 가죠? 승용차. 승용차가 뭐 먹고 가죠? 네. 예, 차가 오렌지 주스 먹고 가나요? 경유나 휘발유나 어쨌든 기름 먹고 가죠. 성도들은요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꽝이에요. 꽝. 여러분 꽝이 뭔지 아시죠? 달고나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꽝 안 되는 거야. 그럼 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도 통장 있으세요? 기도 통장.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내 마음이 기도 통장. 네, 혹시 기도의 마일리지 혹시 여러분 얼마나 쌓아 놓으셨어요? 마일리지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일리지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 적립하는 거예요. 항공 마일리지 그러면 내가 대한항공을 많이 타면은 그 탄 만큼의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이제 이게 돌려받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자, 기도 통장, 기도의 마일리지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런 포인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그 현대카드를 전주로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요 뚜레쥬란 우리나라 제과점 있잖아요. 갔더니 거기 매일 50% 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눈이 지금 확 띄어가지고 어머 저거 뭐야? 그러고 보니까 현대카드 소유자 이렇게 내놨어요.
그 제가 이제 현대카드 이렇게 보니까 포인트가 작아봤더니 10만 점, 한 13만 점의 포인트가 쌓인 거예요. 오, 이게 웬 떡, 웬 대박, 웬 공짜. 그래서 그걸로 저 뚜레쥬르 빵을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뚜레쥬르가 아주 먹고 싶었던 거, 뚜레쥬르 빵이 조금 이렇게 싸진 않잖아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걸로 실컷 사왔어요. 그랬더니 6만 얼마 나왔는데 3만 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공짜 같은지.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14만 포인트를 다 썼어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또 정립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포인트는 정립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공짜 같은 것 같아요. 기도의 질은요, 기도의 양에서 나옵니다. 다음 해볼까요?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에서 나온다. 1시간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2시간 이상 기도하면 환경을 다스릴 줄 압니다. 다시 한번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이기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저만 잘 보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뭐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하실 거시면서 뭘 써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공부할 때 열심히 쓰는 학생들 집에 가서 공부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그냥 막 이 강사하고 눈이 뚫어져라 그냥 집중했던 게 훨씬 나아요. 한 번 다시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이기는 삶을 삽니다.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면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나는 근데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의 유치원생들이 뭘 잘하나요? 저희 손자는 12살 5학년이고 저희 손자는 5살이에요. 12살짜리는 제법 뭘 잘하지만 5살짜리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이제 점점 배우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서 잘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되고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떠셨어요? 막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막 증언도 말도 안 되는 막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막 한풀이 했다가 어떤 때는 혼자 독백을 듣는 거야. 아는 거 해야 돼요. 말는 거 이러면서 이제 혼자 그냥 이렇게 쫑알쫑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단계를 지나면 아까 우리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냥 여기 와서만 지금 3번째 뵙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앉아있는, 서로 이렇게 사귀려고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서 이거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생각나는 뭐 했지? 쫑쫑쫑 하다가 이거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난 집에 가고 싶으니 이런 막 여러 가지 그런 기초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음에 여러분하고 혹시 또 개인적으로 만날 게 있다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겠죠. 대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성령의 깊은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적인 기도는 굉장히 여기 우리 있어요. 습관적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습관적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20대 후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이세요? 한 40대로 보이죠? 제가 이제 60 한참 넘었습니다. 한 40여 년 이상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러다가 제가 새벽기도 반주를 한 20년 이상을 했거든요. 20년 이상 하면서 새벽기도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 돼서 지금도 기도생활 하고 있죠. 40여 년 이상 기도생활 하고. 여러분 혹시 강남 금식기도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거기 옛날에는 정말 유명했던 기도원이에요.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앉을 데가 없어서 성경 건축하고 막 이랬던 데인데 제가 강남 금식 기도를 7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제가 갔었어요. 7년을.
제가 왜 갔겠어요? 혼자 그 놀러 갔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렇게 한영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로 가르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12년을 제가 꼬박 공부하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뭐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동안 1년에 2번씩 제가 반드시 한 게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매일 교회 가서 10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계속 성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때는 뭐 워낙 바쁘게 살고 막 피아노 레슨하랴, 애 돌보랴, 또 뭐 공부하랴 막 너무 바쁘니까 새벽기도만 해요. 새벽기도만 하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교회 가서 아이게 제가 교회 전세를 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가서 성전에서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하기를 그것도 한 10여 년 이상 해왔습니다. 기도의 마일리지가 적게 쌓였겠어요? 많이 쌓였겠어요? 전 제가 이제 기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더 마일리지를 쌓으세요. 더 기도 통장에 저축을 하세요. 저는 딱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마일리지 쌓이지 않고, 기도의 통장 쌓이지 않고, 그리고 포인트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걸 무슨 심보라고 그러죠? 그래요.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자기가 심은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구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의 법칙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그러고 마칠게요. 뭐 길지 않아요. 네, 여러분 길면 또 좋으시니까. 자, 기도의 법칙 5가지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또 이 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깐 같이 좀 들어보세요. 뭐 기도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기도의 법칙. 그 제가 기도의 레시피라고 해요. 레시피라는 뜻은 음식 조리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레시피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대화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쌍방 대화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나 집에서 할 때 혼자 막 그냥 따따따 막 뭐라고 1시간 2시간 막 얘기하고 그냥 휘딱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뭐 보통 저는 새벽 4시에 전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1시간, 2시간, 뭐 상황이 되면 3시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급하게 막 기도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막 2시에도 깨어져요. 2시부터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4시간, 5시간을 따다다다다 말만 하겠어요. 그쵸? 제가 기계가 아닌 이상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듣고 묵상하고 이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상희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따다다다다 막 2시간 하고 휘딱 가버리면 되겠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하고 목사님 나한테 한 얘기를 또 들어줘야 돼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할 것 같아요? 안 급할 것 같아요? 엄청 급했습니다. 저는 말 한과 동시에 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긴 한데 지금은 많이 제가 이제 좀 누그러지긴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얘기할 때 아무리 급하더라도 들어줘야 대화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제 기도 운동을 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줘요. 들으면 그 속에서 답이 나오고 들어주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지혜를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만약 듣지 않는다면 그런 감동을 제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아주 심각한 기도를 좀 해드릴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막 너무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막 처리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건 잘못 선택인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저거가 안 된다. 그런 거는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들을 때.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 14장 보시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말했어 바로. 그렇죠. 바로 그냥 말함과 동시에 여기로 그냥 하나님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 말이 뇌를 주장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말이 여기로 하나님 듣기 전에 벌써 이 말이 뇌를 뭔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뇌가 벌써 아는 거예요. 근데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날 칭찬하고 하다 보면 내가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 내가 먼저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죽일 놈, 살릴 놈, 오산할 놈, 옛날에 막 그런 욕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흥할 놈, 이 잘되는 놈 그렇게 안 하죠. 저희 손주가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손주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물이에요, 보물. 자, 첫 번째 보물 이리 와, 두 번째 보물 이리 와. 우리 보물이라고 그래요.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는 뭔지 아세요? 국보예요, 국보. 국보가 더 B급이죠, 그렇죠? 국보가 B급이고 밑에 이게 보물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물들 이리 와. 그리고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최고야, 최고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저녁마다 꼭 이제 우리 손주, 손녀들이 와서 저한테 꼭 안겨서 기도를 받아요. 우리 큰애 12살짜리한테 기도하고 5살짜리는 꼭 안겨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때는 할머니 기도가 길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 기도하면 지금 끝내요. 그런데 정리가 막 하죠. 그럼 어떤 때는 솔직히 듣고 있습니다. 이 어린애가. 제가 아무리 어린아이 언어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게. 그래도요 어떤 때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늘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들을 쏟아부어 주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시옵소서. 인류를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한 그런 멋진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걸 계속 세뇌당한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하나님 그리고 실력을 겸손에 바구니에 담게 해주세요. 엄청 영리해요. 말도 못하게. 계속 누르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겸손하게 절대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바구니에 담아서 오래 쓰임받게 해주세요. 또 중요한 거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평생 하나님 잘 믿고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복이 뭘 줄 알았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이 감기 들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뭐 약 먹고 낫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와서 그래요. 할머니 하나님 다 감기 고쳐주셨어. 그래요. 걔가 뭐를 알겠어요. 하나님 내 감기 고쳐주셨어요. 자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능이 뭐죠? 핸드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능 카톡이잖아요. 그렇죠? 카톡 막 엄청 많이 하죠.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이걸 들고 가요. 왜냐면 워낙 제가 막 카톡을 많이 하고 200명, 300명 있는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즉각 전제리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이걸 들고 가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기능이 카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톡을 저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되 카톡에서 반응 안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 내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예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이렇게 뭐 얘기하면 소통이 돼야죠. 막 200명, 300명 있는 그런 방에서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꼭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방에서는 바로바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이 사람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다. 별로 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카톡에서도 새로 고친 분에서 저는 그냥 딱 별표를 지워버려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카톡이에요. 카톡.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신 분은 하나님과 뭐하고 오신 분이에요? 카톡하고 오신 분이에요. 카톡. 그를 카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모든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하나님 로봇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숙제 다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숙제 다 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옆에 앉아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또 같이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점검해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로봇가 아니에요. 내가 입벌려서 하는 것마다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저것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로봇으로 나의 하인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나의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한강을 혹시 수영에서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전 뜨지도 못해요. 아예 수영을.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 수영도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수영 실력이 돼요. 우리 며느리 수영을 잘해요. 한강은 어떻게 해서 배워서 수영해서 갔다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태평양은 여러분 수영해서 갔다 올 수 있을까요? 태평양 건너려면 뭐 해야 되죠? 배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그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로봇처럼 다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등에 업히지 않은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태평양 건널 때 업어서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걸 안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실 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 육탄전 다 겪고 오셨죠? 저도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육탄 저도 다 겪고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 없지 않으시면 건너지 못할 강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 힘으로 이렇게 건너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업어서 건너게 하시고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업어서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자, 그런데요, 이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에요. 기도나 해볼까가 아닙니다. 기도나 해볼까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해야지. 이것도 좀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봐 X 저희 막내 5살짜리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할머니 X 그래요. 밥 먹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 6식구가 살아요. 아들 며느리 가정하고 제가 그 내무부 장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6식구를 다 밥을 잘 해먹이고 다 하는데 저녁마다 우리는 막 잔치예요. 생선하는 구워도 잔치고 막 고기 하나 해. 왜냐면 서로 막 재밌고 막 하고 꽉꽉 웃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애들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 말 안 들어주면 경청 이래요. 그럼 걔 말을 들어줘야 돼. 듣다 보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X 이래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친한 걸 알면 여러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북한 이주민들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북한에서 오셨고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신 분들이시죠? 네. 제가 저희 우리 솔리스트들 저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찬양하고 엄청 친해요. 그럼 저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약쟁이하고 친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마약쟁이. 아우 정답.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바람피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 되기 쉬워요? 예. 여러분 친구가요 맨 쇼핑하고 좋아하고 쇼핑 중독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쇼핑 중독자입니다. 예. 그건 제가 예언할게요. 아주 100% 맞습니다. 네. 누구하고 친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제가 딱 손을 둬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 중에서요 남편보다 더 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저한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라고 물어보세요. 네, 저는요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날 교회 본당에 가서 교회가 굉장히 커요.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본당에 가면 저 혼자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좀 컴컴한 데 가서 불 하나 저쪽에 켜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데이트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이 나이에 뭐 남편하고 쓸쓸쓸을 하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어디 야외를 다니겠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회의 본당에서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먹을 거 싸들고 커피 갖고 그래서 이제 편한 옷 입고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겠어요. 기도하다가 또 졸릴 때 막 이제 졸다가 또 감동이 오면 또 막 듣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막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요 거짓말같이 지혜가 막 루트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단원들이 놀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편에 속해요. IQ가 150은 안 되거든요.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감동을 하면 모든 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 오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가 이렇게 슉 이렇게 제가 어떤 때는 제 앞이라고 어떻게 태산이 없을 수 있겠어요. 제 앞에 홍해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 태산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사람과의 사귀어서 인생에 사는데 어떻게 저만 그렇게 이렇게 그냥 고난거리고 피해서만 가겠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전, 수전, 공주님 타든 다 저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태산을 옮겨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태산을 옮겨실 때도 있지만 그때보다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있죠. 제가요 제 앞에 있는 이 홍해를 놓고 막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 홍해를 좀 없애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태산아 물러갈지 않으면 태산이 쫙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극한 상황을 겪어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 기도가 뭐라 그랬죠? 기도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카톡이다. 카톡. 자,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보다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카톡이다. 세 번째는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다. 아멘이시죠? 그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쪽 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보다 쌍방 커뮤니케이션, 쌍방 소통이다. 또 여기는 두 번째보다 하나님과 카톡이다. 여기는 세 번째 기도는 최선책이다. 우리 이 동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좀 이렇게 연약하신 것 같아요. 학생 점수가 제일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제가 2015년도에 병소 진단을 받았어요. 서울대학병원하고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뭐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병소 진단을 받고 수술해야 되고 수술에도 부작용도 엄청 많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음악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발이 80%고 그런 제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2015년도 3월 22일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진단을 받은 지가 너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서울대병원이 해화역에 있어요. 종로가 해화역에 있는데 그 진단을 받고 내려오는 제가 상당히 좀 당당하고 겁이 별로 없는 편이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저는 제가 막 힘이 나고 그런 성격인데 그 얘기를 듣고 오니까 해화역을 제가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계단을 못 내려서 이렇게 막 떨면서 한참을 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일단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뭐 그런 병에 걸렸다니 인정이 안 되고 한 며칠 동안은 뭐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같고 내가 뭐 귀신 쓰였나 잘못 들었나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점점 정리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이제 새벽 2시고 3시고 이제 교회 가서 눈물, 콧물, 막 부르짖고 막 떼깡 쓰고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아침 제가 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해요. 저 혼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루 얘기를 이제 하면 그럼 7시 한 반 정도 되면 이제 가족들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챙겨서 먹이고 좀 9시면 이제 다 먹이고 보내고 초록반 나가면 이제 끝나면 9시부터 12시까지 혼자서 예배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런 예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학교 강의하러 가거나 뭐 다른 그런 하는 일 없을 때는 무조건 제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또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또 저녁에 또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기도 시간이 막 10몇 시간씩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스톱 파이프가 있죠. 그냥 스톱을 딱 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톱 틀면 딱 나와요. 옛날 같으면 뭐 스톱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우물을 길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뭐 시골 된다면 동해상권 아닌다면 웬만하면 스톱 딱 틀면 다 나와요. 가정집에서 바로바로. 그럴 때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톱을 틀면 시뻘건 물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셨나요? 네. 시뻘건 물. 예, 센물. 또 가끔 요새 몇 년 만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고 벌레. 그쵸? 여러분 그러면 신문에 들어보셨죠? 요새는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전에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물을 받아놓고 이제 막 쓰고 밑에 막 황토 갈아고 이랬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죠? 정수조에서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도 파이프가 녹이 쓰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회를 갔다가 집을 갔더니 집이 막 그 부엌이는 데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완전히 막.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역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냄새 막 한 20년 된 그 냄새가 올라가지고 막 온 집안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죠? 하수도가 막혀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 기도를 하시되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합니다. 네 손에 너무 피가 가득합니다. 너와 나와 사이를 가르는 것이 내 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죠? 죄 짓고 살아요. 막 미우면 미웠고 막 싫으면 싫고 막 음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얼굴도 싫기도 하고 막 꼴보기 싫고 막 신랑한테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그냥 그런 죄를 우리 늘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우리 이제 합창단 매주마다 모일 때 우리 한 30분씩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엑스레이라는 그런 엑스레이 여러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엑스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피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엄청 막 옷을 이제 차려입고 오느라고 왔는데 제 속은 어떤 시커먼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를 하나님의 이런 엑스레이에 딱 올려놓을 때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아. 네 손에 너무 죄가 많아. 그거 회개해.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리라. 제가 아까 그렇게 많은 아팠을 때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기도를 시켰는데요. 병원에서 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저한테 권유를 했겠어요. 저한테 주치의가 돈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수술이 자그마치 13시간이에요. 13시간. 이 다리 정강이, 부정강이뼈를 잘라서 어딘가 이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13시간을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런 수술을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 우리나라 최고 의사들이잖아요. 어이없어가지고요. 이 똘았나? 미쳤나? 막 이렇게. 제가 과감하게 하나님 나 수술 안 할게요. 하나님 언젠가 좋은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의 수술 방법이 나올 때까지 안 할게요. 수술해도 80%가 뭐 2년 안에 재발한다고 그러지. 음악을 못할 수도 있지. 뭐 너무 여러 가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남편 친구가 치과 의사가 있거든요. 친한 치과 의사가. 근데 의사니까 이제 막 남편한테 얘기하고 우리 남편도 어쩌려고 그러냐. 막 수술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제가 수술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을 버텼냐면 5년을 버텼습니다. 5년 지났는데 하나님 기가 막힌 수술 방법을 주셨어요. 서울대병원 의사도 아니에요. 연세대병원 의사도 아니에요. 네, 그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의사. 여러분 특허가 뭔지 아시죠? 특허.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한 의술인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의사도 그 의술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때는 767건의 수술을 벌써 한 그런 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3시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지금 올 10월달 되면 만 3년 돼요. 올 10월 8일 되면 만 3년입니다.
놀랍죠? 예. 자, 우리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또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 자신을 깨끗이. 또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기도의 법칙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손들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기도는 뭐다? 네, 두 번째, 하나님과 카톡이다. 또 세 번째, 기도는 최선책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여러분 아직 응답 안 된 건요, 날개지 쌓아야 돼요. 제가 우리 당원들 이렇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우리 합창되는 임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초대 총무님이 있어요. 초대 총무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남편이 장로님이고, 이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겠죠. 수십 년 동안. 너무 형통한 거에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형통하고, 가족 아이들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의 마일리지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울고 막 맨날 기도는 아직 더 쌓여야 돼. 너무 안타까워. 그런 분은요, 무조건 기도를 더 많이 쌓아야 돼요. 작정하고 일주일에 하루고 두 번이고, 기도는 올라가든지 성전에 가서 부르짖든지 밤을 새든지 새벽 기도만 가지고 부족하죠. 더 많이 쌓아야 돼요. 마일리지가 조금밖에 없는데 쓸 마일리지가 없어요. 마일리지 더 많이 늘리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내가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펴시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아멘이시죠?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해볼까? 기도나 해볼까? 기도해도 뭐가 일어나겠어? 그럼 뭐라 그랬더니 우리 다민이 얘기들 뭐라고요? X.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세요. 제일 많이 하세요. 저는 제가 태어날 때 아주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기도 하게 된 동기도,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난 복받고 살고 싶어, 나도 좀 잘 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엄청 제가 부족함이 없어요라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물질은 물질대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최고 좋은 직장에 우리 아이들 다 영리하게 하나님 내게도 길 열어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모든 걸 채우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 제가 쌓은 기도의 마일리지가 엄청 많은 거죠. 40년 동안 새벽 기도한 거, 7년 동안 강남 금식 기도한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쌓은 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가서 기도한 거, 요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요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본당에 하나님께 데이트하는 거, 그런 마일리지가 좀 저는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일리지 많이 쌓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힘들게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 언니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마일리지 많이 쌓읍시다. 아멘.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자, 같이 시간 한 5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지 모르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구하세요. 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할게요. 하나님 내게 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 더 많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1분만 딱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시간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진액서에 올려놔서 하나님 늘 깨끗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말이 지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실제입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많이 이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매일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풍정을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매일 삶에서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복받고 사는 삶,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